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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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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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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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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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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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삶을 찾아갔지만 상황은 가기 전의 생각과 가서 느끼는 생각이 달랐기에 뜻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을 하게 되어 비로소 아버지 품이 어떠한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는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들었던 말씀은 의미가 없이 들려졌지만은 돌아오고 나서 주시는 말씀은 새로워졌던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현실 속에서 체험하여 느낀 것을 마음에 새겨 다시 돌아와서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였을 때에 삶이 다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여전히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당자가 현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와서 환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가 느끼는 삶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핏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코끼리 다리를 갖다가서 만져보라고 해놓고서 표현을 하라고 그러니까 각자 의견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바로 똑같은 것이로되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것은요, 저는 마음 아픈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북한이 뭐 어떠고 이건 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제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그렇게 가는 목적이 이제 무엇이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안중에 없어요. 왜 그러면은 정도에 벗어나서 그 길로 멀리 가느냐? 나의 삶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각자가 느끼는 삶의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인가 하면은 교육받고 사는 사람과 훈련받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행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에게 가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랐잖아요.
예? 따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일을 시키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는 아들이 있고,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결과는 달라서요. 대답만 잘하는 자식은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표현했던 자녀는 행동으로 옮겨 그 말대로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보면 안 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너는 어느 쪽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봐야 되죠.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어요. 복받는 쪽으로는 내가 그쪽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쪽에는 내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계산이 벌써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도 그 계산이 나왔던 거죠. 예. 참 열심히 따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듣고입니다. 들은 다음에 이제 행동이 달라지는 건데, 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이 다 달라요. 예? 자, 말씀을 듣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예? 그 버렸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못 버려요. 예? 우리는 왜 못 버리냐? 소유의 개념이 아직도 강해요. 이게 무엇이냐? 구습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버리면은 계산적으로 힘들고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니.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물가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시고서 변했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오래 믿은 거 신앙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거 신앙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뭐 예수 오래도록 믿고 뭐 이걸로 우리가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루를 나와도 다른 겁니다.
100번, 1000번 나오면 뭐래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면 뭐 하느냐고요. 응?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이제 따르는가 하면은, 자, 인간은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못하고 안 된다고 못하고 이러니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앞에서도 굳굳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2단계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1단계 역사가 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베드로의 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소리 듣기 전에 귀가 달랐어요. 에? 닭소리 듣고 난 후에 귀가 달랐습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시험 문제를 답을 주셨잖아요. 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에?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알아도 안 돼요. 알면 더 못해요. 모르면 빨리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예 감사합니다 하는데 방만한 지식을 가지고서 알 것 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먹을 것이 많고 모든 삶이 풍요로짐에 따라서 우리는 기가를 끼고 있어요. 말씀이 자꾸 약해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강냉이, 찌꺼기로 죽을 써서 먹는답니다. 응? 왜 먹습니까? 그것마저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덧 찬밥도 한 덩어리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엄청난 것을 주셔도 꺼질 건 뭐, 왜? 무뎌졌어, 닳고 달아졌어, 저. 응? 이게 지금 심각한 거야, 이 병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감염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예? 이게 오염. 예? 이게 인류에게 최후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100년 해로할 것을 마음 먹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응?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힘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과잉 보호하는 식으로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그러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왜 강대국인 줄 아십니까? 복잡한 나라예요. 잡종국가입니다. 예? 우리는 백이민족이었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물고 뜯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맨 지역 감정이나 일으키고, 예? 저들이 정말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유주의 현실 속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무슨 뭐 믿음이,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신앙을 고집해요. 안 그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어? 좀 탁해야 돼. 탁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수용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리해요. 꼬집어요. 지적을 해요. 예? 지적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 해버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막 구사하고, 멋있는 것만 그냥.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는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게 감염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됐고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하나 중요합니다. 나 하나. 응? 나 하나 때문에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에서 바이러스를 일으킨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심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못하고. 앞에 것만 보니까 그렇죠.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야. 두 번째로는 갈릴리에서의 삶입니다. 자,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일이라는 것이 나오죠.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전에는 일을 안 해도 삶에 걱정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책임진다는 것이죠. 내일 하면 그때부터 쎄 빠지게 고생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베드로 같은 판단을 내려요. 사명은 받았지만은 말씀은 듣고 따르지만은 한계를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단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해요. 안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듣는 사람은 모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줄 알아요. 그분은 아시죠? 베드로가 이거를 몰랐어요. 교육받을 때는 그거를 못 느끼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처음에 만날 때는 혹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죠? 말 듣고. 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도 밤이 맞도록 던졌다고 그랬죠. 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젖은 그물, 고기가 잡힌 상태에서 이 그물을 던질 때는 힘이 안 들어요. 그렇죠? 돈도 열심히 벌게 되면은요, 점심 굶어도 배가 안 고파. 그런데 돈 못 벌고 파리가 날리게 되면은요, 죽을 맛인 거야. 잡념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 잡념이 없어.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물질이 다 잡혔어요. 주님께 잡혀야 되거든요. 성령께 잡혀야 되거든요. 참 밤이 맞도록 던졌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던졌겠어요? 에? 일이 잘못되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그물을 열심히 던졌고 밤이 맞도록 수없이 던졌지만은 문제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그물을 오래간만에 던지니까 그물 던지는 법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기가 막히게 하잡시 던졌지만은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래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미 떠나면은 믿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이미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의 밤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헛된 삶에 잡혔다는 것이 나오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치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교육을 받은 삶입니다. 교육받고 행했던 삶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는 훈련받은 삶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성장한 상태에서 힘이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나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얘들아라고 했어요. 아직 어리다고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시는 방법은 기가 막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유도하는 말씀입니다. 대답을 이끌어내게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유도하는 대화를 해줘야 돼요. 너 왜 그랬어? 왜 안 했어? 그건 다 끊어버립니다. 화술이 엄청나게 기가 막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화술. 말씀 아무나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화술이에요, 화술. 그 말씀 속에 뼈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셨죠? 그 속에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보기가 멋있다고 빵을 골라서 먹는 맛하고 속이 다른 상태에서 먹는 빵 맛하고 틀리죠? 수박도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큰데 속이 상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도 말이에요. 파워, 엑기스.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심각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한심합니다, 지금. 메시지들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듣기에는 기가 막힌데, 영이 죽어요, 영이. 예? 이 화초라고 하는 것도요, 말 못하는 화초라는 것도요, 이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화분이 말라갈 때 물을 이제 주니까, 어떤 화분은 생생한데 어떤 화분은 시들시들해요.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어떤 화초는 물을 더 많이 요구하는 화초가 있고 어떤 화초는 물을 싫어하는 화초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상담이나 모든 것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배워서 합니다.
저는 대단한 분을 만났거든요.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근데 이분이 괴로워하는 것은 뻔히 아는데, 이게 닳고 다르다 보니까 그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느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현실 앞에서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라 했어요. 응? 다 공식적인 데이터 속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거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약도 의사라고 다 잘 조제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가 다 달라요. 그 처방에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다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말씀 좋다고 팍팍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 모르고 남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말씀 모르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말씀인데 참 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에? 배들에게만 물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껴야 그때 감을 잡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합니다. 없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이에요. 훈련을 통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전에는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지만은 훈련받고 나서는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따르잖아요. 이게 훈련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으면은 약속을 백날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역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내 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내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내 자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죠. 오늘 착각하고 내 양인 줄 알아요. 내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면 내 자가 그런 내 자가 아닙니다. 너에다가 이죠. 근데 이 내 자는 나에다가 아이예요. 아이. 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는 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 이게. 예? 훈련의 1단계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2단계는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응? 그리고 3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거 보세요 이거. 응?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이제 1단계 먹이는 것과 2단계 치게 하는 것과 3단계 먹이는 것이 닳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먹이는 것. 일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래요. 훈련은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훈련 받는 것이지 다짜고짜로 와서 훈련 못 받습니다. 아무나 훈련 안 시키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게 양심에서 우러나는 발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까꾸로 매달 죽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주의 종은 많으나 생명수가 말랐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양적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보다 질적으로 역사하는 적은 숫자의 종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 보세요. 막 흥에 겨워서 난립니다. 지금 막 축제 이상으로 막 엄청나요, 그냥.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때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뭘 몰라요, 지금요. 지금 심각한 때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지금 이런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 꽝 터졌을 때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면 후회합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관리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재림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넋놓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세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공휴일만 되면 막 놀러 나간다라고 막 길이 꽉 막혔어요. 이럴 때입니까, 지금? 그게 꽝 터지면 저 사람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예?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야 하는 뜻을 몰라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달리라고. 이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사명받아 일하는
파수꾼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야죠. 깨야죠,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이 지금 역할이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내일의 그 급에서 매여서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베드로가 자기 일 할 때 헛수고 했어요, 헛수고. 우리는 전부 계산적이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벌어먹여야지. 예? 여기 잡히는 거예요, 다. 생활고로 다. 예? 우리의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보다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와닿느냐,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현실 속에 나는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삶에 잡혀서 허덕이어 굶주린 사람들을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마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